12월 3일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좋은 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장소로 성막과 성전에서는 휘장으로 나뉜 두 곳 중 바깥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력은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입니다.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둘러치는 장막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며 대제사장이 1년 중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 일에만 열렸습니다. 미쁘다는 진실되어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페하다는 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기 또는 포기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로써 성도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에 그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성도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고난에도 소망을 굳게 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의 길 19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막과 지성소를 경계짓는 성물입니다.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인데 이 또한 대속죄 일에만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어 이 길을 여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물리치고 넘어서야 할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굳게 잡을 약속 23절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결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는 오직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미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길 대신 구원의 약속 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흔드는 고난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더욱 권할 성도의 모임 24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붙드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교회에 속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박해로 인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과 이타적인 사랑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복음 안에 소망을 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남으로 지체들을 낙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모이기를 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자기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와 가치를 바라보며 믿는 도리오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더욱 힘써 모임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선행이란 제목으로 이정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청년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제 주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교회를 나와야 교제할 수 있다는 여자친구의 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오직 교제할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의 뜰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부싸움으로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설교 말씀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가족사가 해석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지옥을 살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후 7년 동안 불임의 때를 통과하며 공동체 지체들의 돌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저의 드러내고 싶지 않던 낙태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생명을 지운 살인자가 바로 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죄 때문에 아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깨달아져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의 이런 죄 고백에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힘든 시기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쌍둥이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내 뜻대로 삶을 주관하며 살던 저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도와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제는 저도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예전에 저와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교회 온라인 기도에 참여해 아픈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의 집을 신방하겠습니다. 입니다.